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보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므낫세의 한 지파인 마길에게는 모세가 길르앗 땅을 분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아르논 골짜기를 주었죠. 모세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직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였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아직 땅 분배가 되지 않았는데 일부 지파들에게만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 일이 있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 문제와 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시작되죠. 민수기를 참조해 보면 땅을 이미 분배받은 두 지파와 half,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땅을 점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분열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심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9지파 반에게 피해의식을 심고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빼앗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와 모세는 이미 땅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막는 큰 죄라고 책망했죠. 이 말을 듣고 다행히도 그들이 회개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수색대가 되라고 하죠.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의 선봉이 되어 싸워서 다른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기업으로 다 얻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힘은 가진 자가 먼저 그 특권을 내어놓을 때 시작되죠.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공동체 전체는 자신들의 사명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게 됩니다. 본래 각각 가지고 있었던 힘들도 연합하여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말 한 마리는 보통 7,000파운드를 끈다고 해요. 그러나 두 마리가 연합하면 무려 25,000파운드를 끈다고 합니다. 연합할 때 무려 4배가 넘는 힘을 낸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회개하는 일도 그리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선봉에 서는 일도 가능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단순히 전쟁의 선봉에 서서 수색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희생 앞으로 모여들었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희생하심을 본받아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아니라 생고생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며 먼저 희생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죠. 희생은 그냥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라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먼저 시작하신 희생과 섬김의 릴레이를 세상 끝까지 이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희생의 일에 적극 동참합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전혀 나서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의 자리, 그 희생의 선봉에 서는 일,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죠. 그것이 주위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일의 다이나믹을 바꾸는 비결이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오히려 알바나 계약직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타주는 일 등 작은 섬김들의 선봉에 선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희생과 섬김의 선봉 자리에 서기를 힘쓴다면 가정에 있는 나머지 일들은 굳이 애써 풀어가려고 힘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자신의 이익과 특권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서로 앞장서 주기를 애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이가 없는 싱글이나 가정들이 아이들을 먼저 가장 챙기고 돌봐주기를 힘쓰고, 가정들은 싱글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필요들에 대해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거기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라는 죄성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려 할 때도 먼저 희생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보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여 다짐을 받아놓는 일을, 그 일로 인해 움직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 옳지, 이번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음번엔 당신이 이렇게 해야 옳지, 그 순서가 깨진다면 나는 더 이상 희생하고 특권을 내려올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가담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이 먼저 보이신 희생과 죽음으로 인한 그 사랑의 운동이 중간에 멈추고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사람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특권, 그것을 포기와 또 희생을 본받아 끝까지 행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한 타이밍에 기대한 대로 반응하고 움직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오직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그 희생의 자리, 특권을 내려놓는 선봉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고 취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먼저 하늘 보좌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의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서로 먼저 죽고 선봉에 서서 희생하기를 먼저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라는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는 은총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